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은혜와 능력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자 하나님 섰습니다.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깊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됨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본질상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그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다시 새 사람 또 새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님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의 위협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전이 되어 주시고 평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와 그 말씀으로 거룩히 세워지는 하나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언약 가운데 신실히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아가는 귀한 교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에 사용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 그 몸을 또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쉼을 통하여서 다시 뛰고 움직일 그 힘을 하나님께서 또 충전하고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또 학생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신 우리 이천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전하는 자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붙드심을 하나님 이 시간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위로와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구약 2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통하여서 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에 이천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현대 사회를 콘크리트 사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주교 환경이 대부분 콘크리트와 연관되어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와 빌딩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마음의 단절과 또 굳어짐과 상처받는 이런 것이 원인이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대 사회를 스피드 사회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빨리 움직입니다. 이렇게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 하나같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쳐 산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대 사회를 스트레스 시대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란 단어는 1944년 캐나다 의학자인 한스 셀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한스 셀리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체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외적 상태나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방어를 행하는 반응의 총화라고 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감당할 이상의 일들이 밀려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는 어른이나 아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을 모른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인간의 자기 페이스, 즉 하나님이 지어주신 속도대로 살아갈 때에 복이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의 축복입니다. 안식이란 쉼을 의미합니다. 쉼의 복은 하루를 쉼으로 여섯 날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쉼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휴식의 차원입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3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1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지친 몸을 재충전합니다. 바로 이것을 휴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은 먼저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여가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휴식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쉼의 차원이 있습니다. 일 이외에 활력을 주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에 몰입하면서 누리게 되는 보다 차원 높은 쉼이 있는데 이것을 레저, 여가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안식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휴식과 여가로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쉼의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고 특히 이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히브리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은 태초에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는 시간에 쉼표를 우리의 삶에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안식의 시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노동의 시간은 6일은 우리와 세상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가도 스스로 만들어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만은 인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때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지치고 곤고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바 제이 논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도 봤고 흩어져 있는 이들이 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그 가족들과 함께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안식일에 뒤를 돌아본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키며 스스로 가다듬고 성찰한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위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를 보고 역사를 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바르게 해석해 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 안식일에 저들은 앞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해석함으로 오늘의 나를 보고 내일의 꿈을 설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함으로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 초기 체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반드시 6년 동안 일하시고 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가 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 은혜를 받고 한국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년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분도 있었답니다. 이런 분은 심지어는 미국 본부에서 제명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람은 일이 짐이 되어서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선교에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쉬는 복을 누리시고 쉬는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쉬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많다고 피곤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어렵다고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자라기 때문에 피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그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신 것, 저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환경이지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여러분, 그는 그 피곤한 삶이었지만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성도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재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곤이 쌓이는 것이라 믿습니다. 쉰다는 말은 여가라는 말로 라틴어로 스콜레라고 합니다. 영어의 스쿨, 학교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쉬는 시간은 공부 시간이라는 겁니다.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 대속제일, 초막절에는 한 주일을 일하지 않고 쉬게 만드시지요. 그리고 천막을 치고 온 가족이 그 천막 속에서 생활하면서 과거의 생활을, 조상들의 생활을 이렇게 이제 뒤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묵상하고 말씀 배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쉼 속에서 가족의 역사, 나라의 역사, 그리고 장래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가보면 해변에서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책을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여가 장소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화투를 치거나 그리고 고성방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음주,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면 더 피곤해 합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쉼의 법칙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의 진정한 휴식은 육체의 향락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며 휴식을 얻고 봉사하며 또한 육체의 쉼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휴식은 안식일 안에 있습니다. 안식을 떠나서는 진정한 휴식이 없는 것입니다. 쉼 중에 최고의 쉼은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식이야말로 영적인 휴식이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다운 휴식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이사야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잘 지켜주면서 아무 곳이나 가지 않고 내 발을 금하고 또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얻게 되면 피곤한 것, 지친 것, 이 즐거움 속에서 다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에서 얻은 즐거움의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도록 축복하시고 내 조상의 기업으로, 내 조상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기업으로, 그 방법으로 너희들을 기르리라, 축복하리라. 여러분, 안식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즐거움을 얻고 싶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이 안식의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는 것이 노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잠만 자는 것이 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축복이 쉼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즐거움이 더해지게 하시고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이 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야곱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이 안식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감사한 일은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회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형제 조강혁 형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일 감사합니다. 무더위 중에도 기도와 또 교회 봉사를 힘써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일은 수고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일은 무더위에 가족의 건강과 또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전했으면 좋겠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개학을 8일부터 한다지요. 학업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성적들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성도들의 치료와 가정에 중심되는 일에 형통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로 이제 온 식구들이 조심하시고 또 위생에 철저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더위도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좋은 휴식들도 계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귀한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읽으시고 그 소원대로, 그 감사한 대로, 그 충성한 대로 복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잊지 않도록 역사하사 늘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